본문이 23절까지지만 너무 기니까 이따가 16절부터는 다시 읽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함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이 주일입니다. 맞죠?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를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까지 예배는 어떻게 준비되어졌는가를 잠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죽일 자, 낮출 자를 구별하시기도 하지만 또 거름더미에 살고 아주 미물 같은 신세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건져서 주권자의 자리에 올리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용납받는다는 것 자체가 살이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로서 그 자리에 나온다는 게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부터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가져야 할 태도는 말씀과 성령의 지배 속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합동 측 교단조차도 예배 전에 많은 찬송을 하면서 결국은 기진맥진해서 말씀이 약화되고 있는 아주 약점들을 노출시키는 교회들이 제법 보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생활 속에서 지배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해야만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질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15절까지는 하나님과 언약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16절부터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짓밟으면서 사는 악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두 종류가 우리 교우들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겠죠. 또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총칭이 되죠. 그들은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 택한 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라는 의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참신한 뜻은 점점 외면당하고 외형적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놓쳤기 때문에 예배도 형식화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가도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변함없는 자세와 정신, 마음, 이 태도들을 갖춰야 될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나 정말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불러보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성도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조롱하고 짓밟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에 그러면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그들이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제도화되기 전에 예배가 형식화 어떤 절차를 명령받기 전에도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물, 가인과 그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제물도 제사도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들로 말하자면 헌금도 예배도 구별하여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고 이걸 명백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받느냐, 우리가 헌금합니다 헌금 좀 넣었다고 해서 받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용납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배가 뭔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만할까? 이 제목으로 오늘 한번 고민스러운 말씀을 서로 상고해 봅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론 지어가는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관한 이 말씀은 또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전달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우리의 예배는 받으신다? 그냥 받으실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둡고 기도 어두워졌어요. 한 가지 남은 거 식욕만 남았어요. 그래서 에서를 조용히 불러서 너 가서 내가 평소에 잘 먹던 거, 네가 사냥해갖고 와서 조리하던 거, 정말 내가 맛있게 먹었던 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먹게 해. 그러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걸 알아들은 부인이 둘째 아들을 큰아들처럼 꾸며가지고 갔다가 요리를 해서 바친 거 우리는 성경에서 보죠. 이삭은 왜 그걸 받았을까요? 왜 축복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축복은 진짜일까요? 그는 그걸 갖다 바친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거 아실까 모르실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실까 모르실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정결한 삶의 열매인지 아실까 모르실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수없이 많은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예배로 인해서 삶에서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최대 문제,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저와 우리들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받아들여지면 환난 날에도 응답받는 기도 역사가 있으니까. 예배자의 삶에 관한 문제, 중요한 문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예배로 맺어진 언약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로 언약이 맺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이 헛된 것에다가 예배하니까 끌어내셔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홀로 하나님 그분께 예배하도록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예수를 믿게 됐다는 말은 조상대대로 불교와 유교 또 많은 이방 잡신들을 섬기던 우리들을 끌어내셔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불러내신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의 자리에 단정한 모습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백성은 뭐 할 것이냐 할 때에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거룩함과 복됨이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언제 성취되냐? 예배를 통해서. 주일에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은 언제 오겠느냐? 찾아 헤맨다고 오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을 때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다른 신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한국도 조상 대대로 엉뚱한 섬기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신 같이 지금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시간이 갈수록 흐려져 버리고 육체적 소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찍이 만들면서 예배를 제사를 형식화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도 그래 가는 것 같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고 이 결말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정복전쟁을 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배를 생활의 근저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바쁘니까 예배는 멀어지고 우리는 전쟁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고가 아니라 그들은 그 시간에도 제단을 쌓았음이 여호수아 5장 10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들은 아주 적진을 앞에 놓고도 유월절을 지켰고 6월절 지키고 있는 동안에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예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예배에 성공하기를 위해서 예배에다가 소위 좀 더 강조하자면 목숨을 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인생 행복은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다. 다윗은 부족함이 많았지요. 살인자이기도 하고 가늠자도 참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는, 좋은 점도 많은 분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약점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왜 쓰셨을까? 중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딱 중심 하나. 그는 목숨이 걸린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도 내 것이다가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예물을 갖다 바친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됐을 때도 그런 말입니다. 성전을 왜 지려고 했느냐? 예배하는 거죠. 제사하려고.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정 예배라고 하는 성전이 건축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은 거기서 믿음의 제일 앞선 분의 책임입니다. 그가 그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이요,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무너져버린 이 성전의 이제 제단의 모습들, 이것들이 도처에 발견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다윗도 그렇고 이렇게 아주 위험천만한 순간에도 예배, 성전, 이것이 그들의 최상의 목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들을 한없이 기뻐하셨고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없지요. 내가 함께 해주마. 이기게 해주마. 어디로 가든지 걱정하지 마라. 단 하나 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걸어간다는 말은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는 한 주가 돼야 되고,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와서,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받아 적기도 하고 녹음하고 다시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고 예배는 평가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자리입니다. 내가 평가받는 자리고 내가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아멘. 심판주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자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나는 성전 건축이 소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군인으로서 일생을 보낸 것에 대해서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으니 안 된다고 너에게 넘겨주라고 하셨다.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 강조.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낙성식에 모든 국민들이 모여 있을 때 솔로몬은 아주 흥분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열왕기상 8장에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떠나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지켜라. 세 번째 하나님만 섬겨라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라. 하나님 말씀만 지켜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사람들의 자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로 맺어진 자들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말의 전제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 있지만 탕자가 떠났다가 돌아올 뿐인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나셨다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은 먼저요, 말씀은 어떻게 지켜지냐. 대부분의 교인들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말씀 지키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뒤집어 보면요, 내 마음이 주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주께 가 있지 않는다.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한다면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된 겁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어렵다고 하느냐? 마음이 떠나 있어.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고 하는데 왜 어렵다고 할까? 내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 다른 곳에 있으니까. 좀 더 쉬운 길을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이가 집을 짓는다길래 가보니까 저 바닷가 모래밭에다가 짓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아무리 미련하고 바보스러워도 바닷가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은 뉴스에 난 적도 없습니다. 왜? 집이란 온갖 풍상을 겪어내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단단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자는
바로 그렇게 자기의 미래를 모래 위에 세운 게 아니라 좀 더 늦어질지라도 많은 경비와 수고가 들지라도 단단한 반석 위에다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은 그분은 짐승의 고기를 즐겨야 되고 그게 없으면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우리의 정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제물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네가 나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은 지금 네 처지와 네 형편이 만족하냐, 이것이 어그러짐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겠느냐.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온 거 지금 이 순간 너를 이렇게 다루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100%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감사해야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재물 바쳐놓고 불평하고 헌금해놓고 뒤에 가서 염려하는 사람보다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 이 감사란 찬양과 경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뜻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예배자의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면서 마음에는 아직도 하나님께 아쉬움이 있고 앞날이 걱정스럽고, 교회 여러분, 지나온 10년 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걱정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8, 90%가 기우입니다. 기우라는 말은 한문 용어인데 그걸 풀어보자면 지나친 염려,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을 기우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러면서도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 앞날은 아버지 책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로 15절에서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겠다. 너희들 그동안 해온 건 내가 말해보겠다 그 말이죠. 8절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너를 꾸짖으려고 하는데 꾸짖고자 하는 것은 네 재물 때문은 아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고 싶은데 책망거리가 있는데 재물은 아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갈 거냐? 아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온 살림에 있는 짐승이 다 내 거야. 내가 만들었어. 할렐루야. 가령 내가 먹어야 사는 존재라 그런다고 치자. 내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도 너희에게는 안 갈 거다. 왜? 얼마든지 내게 있잖아. 세계에 충만한 것들이 먹을 게 있잖아.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나는 너를 책망할 게 있는데 네가 나에게 감사함이 없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지 않는다. 서원이라는 것은 입을 열어 말했다는 뜻이잖아요. 함부로 말했고 시간 지나면 바뀌고 이게 아니라 한 번 입 밖에 낸 것은 상대가 하나님이시니 시간이 가면서 상황이 바뀌고 변해서 내게 불리해질지라도 그것을 갚아내야 된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야, 너 그때와 지금과 상황이 다르니까 바꿔라? 아닙니다. 묵묵히 받아주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것은 충분하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갖고 시험 들려면 헌금하지 않아도 되죠. 그 유치한 신앙생활들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 은혜를 받으면 헌금뿐 아니라 내 생명도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 그때 가서 헌금하면 됩니다. 너무 유치한 것들이 많지요. 자,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자,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자칫 형식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형식에 매이는 게 아니라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어떨 때 마음에서 우러나올까? 사람들은 내용 없는 의식만을 그럴듯한 모습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차원의 준비도 필요해요. 그래서 주보가 있는 거예요. 주보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거기 담당자가 있고 그 담당을 통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들 참 많았을 때는 예배 사역팀이 있었어요. 예배 전에 점검표를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방송팀 사역 점검표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제가 그 점검표에다가 그래서 체크를 하나하나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게끔 딱 체크가 되게 돼 있었다. 우리는 선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포장도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포장, 이건 사람 속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진짜 속에 있는 내용의 그 어떤 품격을 인정할 만한 포장이 있다면 우리 예배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외형적 바리새인같이 속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형식,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싶어하는 모습,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내면에 감사가 언제 우러나오냐, 우리의 내면은 언제 하나님께 합당하게 준비되어지냐면 죄 문제를 척결할 때입니다. 속에다가 죄를 감춰놓고는 형식이 아름답게 나올 리가 없고, 죄를 감춰놓고는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죄는 관계를 파괴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라도 죄가 있으면 그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은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죠. 그러놓고 무슨 감사를 해요? 그럼 하나님 속이는 거지.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는 아니면 너무 오래 가기도 전에 저희 어린 시절에 제가 교회에서 배운 것은 주일날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주일이 다가오면 토요일에는 마당도 쓸어야 돼. 집안 청소도 해놔. 그리고 그때는 집집마다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물을 길러다가 목욕을 합니다. 그 가난하던 시절의 우물이란 동네 가운데 있는 것이죠. 목욕하고 마음뿐 아니라 몸도 깨끗한 상태로 예배 자리에 가려고 한다. 저는 그게 보통 날도 샤워를 하지만 토요일에 하는 샤워는 다릅니다. 예배를 위한 사역. 제 마음 자세가 그것을 바뀌네. 가난하던 그 시절이었지만 주일에는 깨끗한 옷, 좋은 옷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그러나 가장 좋은 옷,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골라서 입고 실제로 헌금으로 드린 그 종이돈을 다려본 적도 있어요. 지금처럼 전기 꽂으면 되는 게 아니라 숯을 피워서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거예요. 한 손으로 덜렁 주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갖다 고이 바쳤다. 헌금을 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갖다 바쳤다. 예배 시작 전에 일찍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찬송과 설교 찾아봅니다. 표시해두고 예배 시간에 뒤적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마음이 그렇게 거짓스러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 자리에서 영적으로 놀랍게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 집중하면 집중한 만큼의 성과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배를 집중하여 준비하면 그만큼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은 올바른 태도를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14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얘기에 대해 소원을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소원한 사람은 순결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함부로 입을 열었던 사람은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또 딴짓을 할 것이죠. 그리고 15절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14절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한다면 만일 네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를 때 내가 너를 확실하게 구원해 주겠다. 그 환난 날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자기가 한 소원을 충실히 지키는 자에게 한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 응답을 보장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동안에 나는 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예배가 뭐가 어떻게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이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었구나라는 거지. 네, 사람을 속이기는 충분했고 내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을 성공한 적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 자,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는 악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일부러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여기 있는데 같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절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일을 통해서 들었어요. 혹시 두 분 교회 다니세요? 왜요?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뭘 지켜가려고 하고 애를 쓰는 거 보니 뭔가 다르다고. 교회 다니시냐고. 교회 다니는 분들인 것 같다고. 맞다. 나는 그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달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다르지만요,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도 달라야 돼요. 이야, 저 사람 건들면 안 돼. 저 사람 저렇게 유약해 보이지만 저 사람은 아주 강한 배경이 있는 사람이야. 누구 백으로 저렇게 살까? 하나님 백에. 아멘. 1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부족한 면이 있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제가 악이 뭐라고 그랬죠? 죄인 줄 알면서 하는 건 악인이라고. 악.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알면서 하는 거예요. 봐봐요. 16절에서도 율례를 전하면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안단 말이냐? 알아요. 알아. 교회 여러분, 우리가 16절로 21절 여기에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어. 우리 여기에 해당 안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율례나 계약관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뭔지 잘 압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데는 목사가 뭐가 틀렸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런 정도로 박사라도 문제는 왜 그 말씀 안 지키냐, 왜 그렇게 안 사는 거냐.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등 뒤로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시네. 세상에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로 쭉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책망을 받고 그 집이 망하는 과정에서 이런 책망, 하나님 지적을 하세요.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이제 그 왕에서 물러날 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니까 그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의 왕이 되고 나머지 위쪽에 11지파를 왕으로 섬겨지게 되는 이가 여로보암이에요. 그는 신하 출신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지덕지하고 황송하고 또 황송해서라도 여호와를 떠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쩌면 그 자리가 그렇게 교만방자해지는지 왕이 되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보장받을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징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부인을 불러서 변장을 하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여로보암의 아내인 줄 모르게. 그리고 나서 실로에 가거라. 거기 가면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 이 사람 만나라.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면 대답이 나올 거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내가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는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변장해 갖고 이렇게 온다. 너 이렇게 말해라. 그럼 딱 말씀 주시는 게 그 집을 내가 응징을 하는데 살아남는 이가 없이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너에게 주었는데 더 많이 주었는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날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않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라고.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등 뒤에 두었는지 하나님을 면전에 모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뭔가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은 그러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면서 네 발이 성문에 도달했을 때 네 아이는 죽을 거다. 또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정복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등지고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쓰고 하나님 보내주시는 선지자들을 죽여 없앴던 사실이 느헤미야 9장에는 또 나열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제가 설교 초기에 우리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등한히 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하와 만물을 만드셨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 50편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했다. 몰라서가 아니가 알고는 있었지만 나는 너를 기대했다 그 말이에요. 돌이킬 줄 알았다. 회개할 줄 알았다. 그런데 오히려 이거예요. 내가 너와 같은 줄 알아? 하나님 몰라. 하나님 알아도 이런 정도는 용납하시나 봐 해가면서 계속 해가?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회개하기 전에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죄는 회개하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켜요. (22절도)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거기 찢는다는 말은요, 조각으로 찢는다는 말인데 이 표현은 사나운 짐승이 먹을 다른 그 초식 동물을 잡아서 찢어 먹는 거, 그 표현입니다.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막아낼 인간이 있겠습니까? 사울 왕이 견뎌냈습니까? 아니잖아요. 헤롯 왕이 그렇게 견뎌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자를 벌레가 먹게 만들어서라도 죽이시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 놓고는 그 영광을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정신을 돌아버리게 만드니까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인생이 되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7명의 형들을 제껴놓고 막내가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는 들판에 보내질 만큼 가치 취급을 못 받는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에 정말 기가 막힌 의미가 있는 인물로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교회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의 앞으로의 예배는 어때야 되는가? 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향하지 못하는가?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행위 이면에 있는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은 감춰져 있지만 행동을 유발하고 행동을 촉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기, 숨은 마음의 어떤 행동의 시발점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 우리 마음이 온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낸다면 우리 예배는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 자리에 와서 바른 태도로 예배를 집중하신다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수리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주시는 복이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